네, 우리 영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나병 환자가 그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부활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린 한 주간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마스크를 벗고 바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네, 인간은 누구나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과 또 인생의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둑을 막는다고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작은 말 한마디에 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지 안다면 정말 우리는 진심 어린 단 한마디에 걱정과 작은 표현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줄 때 정말 커다란 거 아니더라도 위로 또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yes and 한번 실천해 보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아이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그렇게 어려운 것 나도 잘 모르겠네 우리 한번 대답을 찾아볼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은 대답인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가 모든 대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다. 네.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씩 배우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띄워주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와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며 또 삶에 적용한다면 참으로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의미 있고 유익하고 신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지중해 연하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문화와 언어로 거의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 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유대를 통치했던 프톨레미가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을 곳곳에 이제 번역을 해서 퍼뜨려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할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이 땅에 33년 동안에 30년 사신 것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살아서 사생애라고 그래요. 따라 볼까요? 사생애. 네, 그렇게 33년을 사시고 딱 30년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따라 볼까요? 공생애.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하시고 12제자 훈련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이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물론 역사적 기록도 있지만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이때쯤 공생애를 시작하셨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나 하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때 질그릇 안에 잡는 새는 고난과 죽으심을 또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하고 그 피를 찍어서 바르고 훨훨 날아서 자유롭게 된 새는 보혈로 목숨을 건진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부활절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즉시 가서 나팔을 불어버려서 예수님의 사역이 좀 어렵게 된 것도 살짝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 제사함을 받은 후에는
막 나가서 떠벌리는 것보다 매일매일 말씀 한 절 한 절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꾸준하게 배우면서 훈련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잘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네. 읍사무소 나오셨네요.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을 믿되 기적만 바라거나 또 자신의 체험한 신비한 경험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평소에 말씀으로 잘 다져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매일 성경 읽자. 근데 정말 우리 사역자들은 고민이에요. 매일 성경 읽자 그러는데 정말 과연 성경을 매일 읽나? 그렇다고 매일 체크해 볼 수도 없고, 체크해 볼까?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교회 와서 하면 좋지만 못 오시면 매일매일 기도하자. 그 다음에 매일매일 큐티를 하자. 또 밴드에 올리고 청년들은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나누기를 하자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시는 분들 아멘. 네.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가 되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5절까지만 보았지만 본문은 12절까지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즉시 가서 나팔을 불어버린 그 나병 환자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한적한 곳에 피해 가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소문이 잠잠해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적한 곳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겠어요? 치료를 바라거나 기적을 바라고 몰려왔겠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뜻을 전하고 계셨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질병을 치료받으면 육체는 다시 죽어. 그 영혼은 다시 죽어. 그런데 영혼이 사는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도 살고 육체도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치료보다 더 급한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가지고 왔어요. 4절도 한번 볼까요? 그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4사람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돈을 주고 산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4사람이 한 일은 너무나 대담하고 놀라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문 앞까지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없으니까 이 4사람이 한 일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보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지붕 상체로 내려서 예수님께로 기필코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면 지붕을 어떻게 뜯지? 맨손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가옥은 사방 가옥 형태로 우리처럼 콘크리트 지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널쩍한 것 같은, 판넬 같은, 타일 같은 널쩍한 것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었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여서 이 사람들이 뜯고 예수님께 내렸는데요. 이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우두두두 이상한 소리가 나고 물건이 떨어지더니 막 사람이 내려와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을 다 아셨겠죠?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한 거예요, 이들이. 그 유명한 예전에 시트콤 생각나나요? 지붕 뚫고 하이킥. 예, 한 거예요, 지금. 저희 딸이 예전에 지붕 뚫고 하이킥 주제곡을 작곡하고 했던 거요. 혹시 띄워주나요? 네, 없대요. 예, 저희 딸이 그때 참석해서 그 유명한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 반주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부터 문 입구까지 이제 꽉 막혔잖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예수께로 오지 못하는 상황도 상징을 해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유도 없고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죠? 일상이 다 힘든 것을 너도 나도 경험을 해요.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곁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럴 때일수록 너만 힘든 것이 아니니까 내 주변에 힘든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은 그 자기 친구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기필코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거든요. 주님도 우리에게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괜히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내 곁에 힘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기필코 예수님께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 보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눈을 들어 나 말고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들에게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런 소중한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평생에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르면 좋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무슨 부귀영화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네. 그런 소원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게 나와요. 한번 5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그들 네 사람을 보고 네 사람이 지금 메워왔잖아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선포를 하셨는데 사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그렇게 환자를 달아내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했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여긴 뭐 친학전 난제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렇게 간절하게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나 나는 중풍병자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했던 이 사람의 마음도 같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셨는데요. 이 본문에는 이렇게 희생을 치른 네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한 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시험 들고 상처 입을 필요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적정한 때에 주님은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본문에서 사라졌고요. 이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세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지금 어때요? 자기가 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네 사람에 이어서 들것에 의해서 실려와서 예수님 앞에 온 것뿐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부족해서 부족하니까 오는 거예요. 에휴,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무지하고 내가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으니까 주님이 앞으로 하실 걸 믿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즘 우리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견디고 이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들의 은혜임을 믿고 나도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베풀며 살리라, 이렇게 기도하며 살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살리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나 하면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야 라는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는 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먹는 거 씻는 거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집이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른 걸 봤을 때 분명히 건강도 약화되었고 집도 가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지금 더 급한 게 치료잖아요. 지금 치료가 급한데 아니 치료해달라고 지금 데려왔지 누가 뭐 죄사함 달란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기대하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단순히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질병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해도 곧 죽어요. 그런데 영혼이 치유가 되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한 걸 알아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거거든요.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때요? 죄 때문에 오잖아요. 인간의 불안, 고통, 질병, 죽음이 다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회복과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함께 육신의 질병까지 온전한 치유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원래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는 환자들의 모습은 그 당시의 영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똑같아.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하나님이라는 알맹이는 다 놓쳤어요. 당시에. 그리고 율법이라는 빈 껍데기를 붙들고 목숨 걸고 율법만 지켜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우리 교회들이 많은 모임을 했고 많은 모임이 가지고 뭐 했는데 정말 그 속에 예수라는 알맹이가 있었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육신의 질병, 뭐 당장 급한 거, 취업, 당장 급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좀 돌아봐.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육신의 다가 아니야. 육신은 키껏 길어야 100년이야. 100년은 왜 줬는지 알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야. 요걸 모르면 우리는 눈을 떴으나 영적인 수경이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귀가 있으나 우리는 영적인 기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소원은 육신에 급한 것보다 영이 먼저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도 당장 병 낫는 거, 당장 당면한 문제 그거 해결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제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싫은가 봐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컸어.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각자 자기 앞에 있는 장벽들을 정말 지붕을 뚫고 하이킥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현 세대 지금 미얀마도 난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미얀마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미얀마 상태나 또 기아 난민 질병들이 다 불쌍하지만 죄사함의 권세를 모르는 게 더 불쌍한 것이며, 육체의 치유, 또 뭐 구제하는 거, 성공, 출세도 좋지만 내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자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당면 문제는 있고 여전히 다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한 주의를 지키고 11조 헌금과 헌물을 드리고 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면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활짝 열리게 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편 이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나 볼까요? 6절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이렇게 기적의 현장에 지금 누가 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지금 함께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여기 앉아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의 권세를 증명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마다 항상 찝새와 짭새처럼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책 잡을 거 없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그래서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지금 핸드폰 들고 예수님 무슨 실수하시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뱁새 눈을 뜨고.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서 해결한 보려고 한 무리도 있었죠. 지붕까지 뚫고, 그죠? 그런가 하면 뱁새 눈을 뜨고 고사할 거 없나 하는 이런 무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겉으로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허, 어째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인가? 오호, 이거 신성모독일세. 율법적으로 죽여야 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겠지요. 한번 띄워줄까요? 8절 9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지금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즉시 아셨어요. 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자기들이 속으로 말한 것을 즉시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야,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치유받았어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가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니까 이건 죽을 수 있는 거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차라리 치유받아서 가 이거는 뭐 처형감이 아니니까 오히려 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자가 더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받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한 말씀이에요. 왜? 이미 지금 맨 앞줄에 서기관들이 지금 핸드폰 들고 있다니까요. 고소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라리 죽을 길,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10절이 답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요 10절은 인자사상인데 인자사상은 좀 어렵지만 다니엘이나 에스겔에 많이 나오고 사복음서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인자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을 인자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의 아들인데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자,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불편하고 죄악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 희생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신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어.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준 것도 몰랐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실을 몰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짝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 따라서 인자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자성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즉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곡을 찔렀을 때 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럼 나 같으면, 내가 서기관 같으면 이분이 하나님일까?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흠을 찾으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 당장 급한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걸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주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속으로 책 잡는 서기관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있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넘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시시때때로 주 앞에 나오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11절, 12절을 띄워주시면 서기관들이 이제 꼼짝 못하게 입 다물게 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인자의 죄사함의 권세를 설명하신 후에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어들어, 상 집어들어, 네 집으로 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당당하게 걸어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도 놀랬지만 가장 놀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지붕이 뚫릴 때 한 번 놀랐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의 속마음을 또 정확히 말씀해 들켜서 놀랬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3의 권세로 벌떡 일어나는 환자를 보고 놀랬어. 놀래고 또 놀랐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었더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야 하나님 사람 있으면 말해오라 그래. 말해보라 그래. 천국 갔다 온 사람 말해보라 막 이제 이래요. 사람들이 말이 꼬이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가장 미련한 것 같아도 내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처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막았던 이 서기관들.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 우리 마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저도 이제 성경을 많이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기도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금세 교만해지고 금세 자기가 뭐 한 것 같고 금세 기적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응?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가족을 돌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냐라고 질문이 나와요. 누가 가장 현자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경우, 모든 삶을,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에 한 번 배우는 것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몰라도 읽으셔야 해요. 저는 4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엄마의 경우는 특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았거든요. 4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물론 성경이 어렵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나? 사랑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성경이 너무 즐거워서, 옛날에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렇게 얇지가 않고 두꺼운 성경을 가방에 들고 가서 제가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뭐 줄넘기도 옛날엔 오야라 그랬거든. 깍두기, 요즘 애들은 깍두기라 그러나? 너무 잘해서 양쪽 편에 못 가. 그래서 깍두기를 했어. 줄넘기, 깍두기, 뭐든지 하면 다 운동 좀 잘해요. 탁구, 수영 다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노는 게 지금 싫은 거예요. 노는 시간이 아까워. 성경 보려고. 그래서 저는 다 이런 줄 알아서 예수 믿으면 그랬더니 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저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요. 예수님 그냥 성경 속에서 만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공부해야 주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니까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원래 성격이 못됐었어요. 제 거 누가 손대는 거 싫어하고 깔끔 떨고 소풍 가서 아무리 배고파도 밥에 날파리 하나 안 줬다 이러면 밥을 안 먹고 쩔쩔 굶고 집에 오는 못돼 빠진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내 거 만지거나 말거나, 뭐 때로는 아직도 날카로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정말 말씀을 배우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중국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고 요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돌보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우리는 나는 다 되었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워보자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읽었다면 하나님은 못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기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치유하시면서 그의 육체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환자 시리즈가 나가니까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자꾸 환자 시리즈를 얘기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은 다 영적인 환자예요. 주님이 나를 처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돌아보면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보자 이렇게 말했거나
한번 우리 교회 와볼래? 그랬기 때문에 갔어요. 저도 내 친구 이순자가 교회 와볼래? 그래? 교회가 뭔데? 예배가 뭔데? 그래서 간 거야, 교회. 가서 제가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 궁금해서 목사님께 가서 그 4학년짜리 어린애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고 너도 하나님 만드셨단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단다. 성경이 뭐예요? 그래서 빌려온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네 사람의 믿음의 행동으로 네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자신도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인생의 대역전, 커다란 변화와 커다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다 함께, 나를 통해서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한번 주 앞에 나가봐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갈부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렇게 그 심령이 나온 심령은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심령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신 주께서 그를 보시고, 또 식물인 인간이었던 제 남편을 일으키신 주께서 그를 보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부모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지 않으면 자녀는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 때문에 믿으나 조금만 머리 크면 신앙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63편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4절 나왔어요? 이러므로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명보다 소중함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 그렇게 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마치 오늘 이름도 없이 무명의 그 네 사람처럼 내 삶의 주변에 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써주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